말씀을 사랑하시는 진리 횃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됨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고려대학교, 호남 향후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답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에서 결속력이 가장 강한 세 조직입니다. 한번 해보는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병대 출신들의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동문회의 유대감 또한 다른 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호남 향후회의 친밀감 역시 일반인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 세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단합하여 하나의 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됨.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은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단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나섰다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2011년 7월 IOC 총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기 전에 이 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함께 그곳에 참석하여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대단히 열심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사원이 가지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는 사장이 직접 갑니다. 나라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장관이나 차관이 갈 수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사울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울을 회심시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괴롭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저의 충만이니라.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입니다. 즉 한 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 끝을 베었습니다.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4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사람의 몸은 상처난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아픔을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학생들로부터 그의 딸이 고통을 당하면 엄마도 고통을 느끼나요? 그렇습니다. 딸이 무시를 당하는데 왜 엄마가 아픔을 느낄까요? 엄마와 딸이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올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이상화 선수가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경기를 할 즈음에 방송국의 기자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딸이 금메달을 따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딸이 금메달을 땄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딸이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머리는 분리되었지만 몸은 붙어있는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1811년에 이런 쌍둥이가 태국에서 처음 태어났는데 당시 태국의 이름이 시암, SIAM, 이 시암이어서 후에 이렇게 태어나는 쌍둥이들을 시암 쌍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유대인 가정에서 시암 쌍둥이가 태어나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랍비 씨요,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랍비가 이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한 아이의 머리에 부어보시오. 그때 그 아이만 울면 둘이고 두 아이가 다 울면 하나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겨서 행복해할 때 내 배가 아프다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데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쁘고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때 나도 슬프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대단히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지난달에 제 장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동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의 뜻은 단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라는 의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는 비결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딸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 엄마가 함께 아파했던 이유는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금메달을 땄을 때 엄마 아빠가 함께 기뻐했던 이유는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게 됩니다. Master of Love라고 하는 책 356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한숨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요, 슬픔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힘들고 아파하실 때 결코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모른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몸인 우리가 고통당할 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꼭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면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결과가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총리가 요셉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에 쌀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의 계획에 의해 그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남겨두고 가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총리의 종이 되겠으니 동생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사랑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가 간곡하게 탄원했던 진짜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5구절의 성경 속에 아비와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30절에 생명과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탁되다는 히브리어는 카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베냐민이 한 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베냐민에게 닥친 불행이 아버지의 불행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나온 간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베냐민마저 없어진다면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어떨까 유다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기는 공통된 유언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우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월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치면서
미국 사회의 통합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남 이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녀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남아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그로 인한 오랜 갈등 끝에 사실상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막내딸 버니스 킹은 안수를 받은 안수 목사입니다. 그들이 다투고 있는 유산은 킹 목사가 생전에 사용했던 성경책과 그가 1964년에 받은 노벨 평화상의 소유권 때문입니다. 킹 목사의 성경책은 2013년에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선서를 할 때 사용될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둘러싼 그들의 갈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무덤에 잠들어 있는 킹 목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성경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도 자기 유산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를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놈이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제 동생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토록 무정했을까요?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못된 동생이 비록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떠난 동생이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열심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죄인들을 업신여겼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연년생이던 형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싸웠습니다.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옳고 그름을 가려주신 다음에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아껴주며 사는 것이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 그 두 아들이 가끔 다투는 것을 보면 어머니께서
저희 두 형제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두 아들에게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동기간에 서로 사랑할 때 부모는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마치 자기에게 잘 해준 것처럼 부모는 기뻐합니다. 왜요? 부모가 그 자식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업신여기면서 서로를 대하고 있을 때 부모 자신이 모욕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그들과도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이해할 때만 깨달아지는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한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작고 초라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리의 동생이자 형이요 우리의 누이이자 언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형제 자매로만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밀접한 끈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들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존재들을 아들과 딸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가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공사장 인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어린 고등학생이 공사장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가끔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 분 하나님의 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과 담을 허시고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과 하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의 하나됨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 하나됨의 결과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한 몸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고통당하시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이십니까? 혹 돈과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명예나 인기와 하나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하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늘 가는 길을 배우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힘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저 이론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촉촉히 점여드는, 스며드는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하나됨의 신비를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진리 횃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 횃불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